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가장 적절하고 또 가장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고 그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은 나인성에서 있었던 놀라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놀라운 이유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3명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러한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였던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3명을 살리셨습니다. 다른 2번의 이야기와 좀 비교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덜 유명합니다. 일단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나인성 과부도 또 살아난 그의 아들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인성 역시 성경에는 이곳에서만 등장합니다. 성경은 역사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진실에 기반하여 생명을 전하는 책입니다.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작은 마을에서 살던 한 여인이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외아들과 살다가 그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사랑하던 이들을 모두 잃은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께서 그녀를 위로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예수님의 위로는 말로만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죽어서 장례를 치르러 가는 그 아들의 관에 손을 대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게이로라고 하는데 부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3번의 그 기적 모두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아프고 상처 입고 억울하고 힘든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구원의 사건 또 구원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겨운 인생길을 가는 우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의 그 손길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운 그러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오늘은 조금 더 길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많지가 않습니다. 신문 기사처럼 대부분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두 명령형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 일어나라. 단호하고 아주 명쾌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1절과 12절에서 보면 나인성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큰 행렬과 또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한 장례 행렬이 어느 지점에서 만납니다. 누가는 아마도 이 두 행렬을 대비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말씀을 들고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행렬이고, 다른 하나는 슬프고 아픈 죽음의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만나는 그 지점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십니다. 마치 반복되는 죽음의 저주를 이렇게 끊듯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절망하는 자, 나락으로 떨어진 자, 쓰러진 자,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만큼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삶의 순간이 가장 큰 구원과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바뀝니다. 은혜입니다. 외아들의 상여를 쫓아가던 여인은 그냥 숨은 쉬고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곧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의 이 관은 엄밀히 말하면 이 어머니의 관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아픔을 보시며 예수님은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행해지는 많은 순간에 바로 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안타깝게 동정하는 그런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는 스프랑크 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창자가 이렇게 뒤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자가 뒤틀릴 만큼의 절절한 공감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셨고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지치고 쓰러진 이들을 향해서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며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주님은 죽음과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 훌훌 털고 일어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진심으로 붙들면 그래서 반드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새롭게 창조가 됩니다. 샘솟는 용기가 어디서부터인지도 모르지만 갑자기 그런 용기들이 일어납니다. 청년은 죽어 있었기에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허무와 절망의 그 관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슬픔과 두려움의 관, 무기력함과 불안함의 그 관을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힘과 권력이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으로 구원한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자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는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쓰러진 마음을 울지 말라 위로하시며 일어나라 용기를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죽음의 관을 멈춰 세우시고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내고 다시 그 구원의 길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